기도했습니다. 아멘. 요단강을 건넌 후에 12개의 돌을 취하고 각 지파의 야영지에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후손들을 위해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과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각 지파마다 그리고 하나씩 12개의 돌을 두었습니다. 그 돌을 볼 때마다 자녀들이 묻게 될 거예요. 이 돌이 뭐예요? 묻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요단강이 철철 넘치는데 요단물이 멈추었고 땅이 말라서 마른 땅에서 걷는 것처럼 건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단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의 주인이 되신단다. 그 말을 해 주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12개의 돌을 취해서 각 지파마다 하나씩 가져가서 중앙에 놓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요, 후손들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오늘날로 말하면 요르단 땅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요단강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이 지금 두 지파 반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그 땅을 건너지 않고 모세가 살아있을 때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땅은 지금 요르단 땅이에요. 그걸 건너면 바로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가나안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건너기 전에 건넜더니 그 사건이 요 건너면서 요단강이 말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단강 건너는 사건을 상징하기 위해 12개의 돌을 가지고 야영지에 놓으라고 했는데, 그런데 요 사건을 후손들만 묻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가나안의 족속에게 소문이 쫙 났단 말이에요. 그 기적을 듣기만 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1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을 건널 때까지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때 요단강 서쪽에 사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또 지중해 가까이 사는 가나안 왕들도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멘. 요단강 그들은 늙어야 되겠다. 시작. 그들은 이 이야기를 들은 후 몹시 두려워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을 너무나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잘 보세요. 이 이야기를 딱 들었어요. 요단강을 건넜네. 어떻게 그렇게 건넜지? 이 이야기를 들은 후에 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도 무서워했어요.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요단강을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동서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두 지파 반이 있고 요단강 기점으로 동서쪽은 바로 가나안 땅 아니에요. 지금은 이스라엘 땅,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족속이 두 지파를 얘기합니다. 두 지파가 누구냐면 바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은 요단강 서쪽의 모든 가나안 거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두 지파를 얘기하면 가나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구나 그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는 사건을 들었어요. 아모리 사람은 현재 산지에 살고 있는 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가나안 사람은 평지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산에 사는 사람, 평지에 사는 사람 다 합치면 뭐예요?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현재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결국 아모리 사람이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 가나안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넌 소식을 들은 후 이들의 반응이 뭐냐면 무서워했고 두려워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도 안 해봤습니다. 이들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인지도 몰라요. 만난 적도 없는데 그 소문 하나 때문에 두려워했고
무서워했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런 말. 하찮게 본 적이 없다 이런 말. 그런데 지금 봐 보세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막 생활하면서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각가지 조금 우리가 모세가 있을 때마다 조금 전쟁을 하긴 했지만 전문 군사들이 아니에요. 이들에게는 지금 가나안 땅은 철기 문화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건 청동기 문화예요. 아직도 돌덩이 들고 지금 생활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가나안 땅은 철을 가지고 생활하는 문화가 달라요. 문화 차이가 지금 확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해야 되는데 청동기 문화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돌덩이 가지고 뭐 해먹고 칼로 이렇게 하고 부싯돌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들이 무서워해야 되는데 철기 문화를 가진 철을 다루고 있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신과 기적에 대한 표징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함부로 하지 못하는데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건 교회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한국교회가 문제고 우리 교회도 문제고 우리 자신들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표징이 없다는 거예요. 말뿐이 말만 잘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의 말만 잘하게 되고 예수 믿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말만 잘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표징이 우리 손에는 지금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우리 자손들에게 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걱정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걱정하고 세상의 공의를 걱정하고 세상의 정의를 걱정해야 되는데 지금 세상은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자녀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도 함부로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문제는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하잖아요. 사회적 통념이나 관심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표징이 없는 거야.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능력, 하나님에 대한 용서, 하나님에 대한 그 무엇도 나눔과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 대한 표징, 그것이 우리 가운데 부족한 거예요. 가나안 정복과 안착이라는 새 사명을 받았잖아요. 여호수아는 사명이 달라요. 모세는 120세까지 그가 눈도 지금으로 하면 안경도 쓰지 않았다. 저처럼 안경 쓴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모세가 아마 지금 살아있으면 나보다 더 건강할지 몰라. 그냥 이도 그냥 막 씹었을지 몰라. 돌도 씹을 나이다 그러는데 아마 모세는 120세인데 그런 건 아니지만 아마 눈도 흐리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건강했단 말이에요. 근데 건강한 그를 하나님이 124가 데려갔어요. 느보산에서 삶을 마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등단시켰어요. 그 이유는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전쟁을 암만이 건강해도 120세가 당시 전쟁이란 지도자가 앞에 나가서 호령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하고 전쟁하는 것이고, 그런데 전쟁하기에는 나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모든 걸 아셔서 먼저 데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누굴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 시작하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들은 전문 군인도 없어요. 사막 생활 40년 동안 돌아다니는데 무슨 우리가 군사 훈련하겠어요? 군사 훈련시킬 사람도 없어요. 분명한 사실은 가나안 정복이라는 새 시대, 새 사명, 새로운 삶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먼저 뭘 해야 돼요? 가나안 정복하려면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 저를 보세요.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되겠어요? 전쟁하려면 뭘 해야 돼요? 뭘 하긴 돈을 모아야지. 돈을 모아 용병을 사든지 하지. 지금 근데 돈이 어디서 다 썼는데 전쟁할 때 뭐 그 돈, 뭐 돈도 없고, 응? 지금 뭐 먹을 양식도 없고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집트에 있는 돈 갖고 와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요. 지금 40년 흘렀으니 돈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말에 거지들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200만 명이 지금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 사명,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겠니?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2025년이 마감되고 6년이 시작되고 가정에도 새로운 바람 불기를 원하고 내 삶에도 새로운 건강도 일어나기를 원하고 새로운 자녀들의 길도 열려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부흥도 일어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겠니? 이렇게 묻는 거야.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가장 먼저 성경에 나와 있는 저를 보시면 곤란하잖아요.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할례를 행하라. 전쟁하고 맞지 않거든요. 지금 할례 행할 때가 아니에요. 할례 하면 일주일 동안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못 움직여요. 그 당시에 우리가 뭐 소독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의학이 발달한 게 아니니까 지금 땡볕에서 지금 할례를 행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게 칼 가지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전쟁을 준비해야 돼요. 군사훈련에 뭐 격려를 하든지 뭐 통성기를 하든지 뭐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자 이긴다 뭐 하든지 뭐라도 해야 되는데 그거 한 거 아니에요.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40년에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난지 8일 만에도 할례를 행했어요. 근데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태어난 사람들, 광야 길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왜?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할례를 하려면 일주일 이상 멈춰야 되는데 하나님 움직이냐? 구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다시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은 가나안에 도착한 새 시대에서 주어진 거예요. 이전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례를 받은 것 같이 너희 후손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할례를 받으라는 거야. 너희들은 누구냐?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야. 너희들은 누구니?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들은 누구니?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들은 누구니? 하나님의 백성이야. 사랑하는 성도분,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룰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 방정식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 새로운 것,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많을 거야. 전쟁도 해야 되고 승리도 해야 되고 정복도 해야 되고 많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잃지 않는 거야.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시대가 아무리 경제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야.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야. 그걸 잊지 말아라. 그게 첫 번째 강조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의 첫 출발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새로움과 시작의 첫 단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져 행한 게 뭐냐? 이어져 행하는 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까 전쟁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이제 모여야 되겠습니다. 으쌰으쌰해야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행한 게 뭐냐면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아멘. 뭐 했어요? 유월절을 지켰어요. 유월절이 뭔데요? 유월절이 10가지 재앙이 내린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의 피를 볼 때 패스오버하는 거예요.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피를 바른 집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자에게만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다, 어려움이 왔다, 경제적, 정치적, 이 얘기를 논하는 게 아닙니다. 시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분명 역사가 가능하고 부흥이 가능하고 은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영이 구원되어지고 육체의 모든 문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금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랬어요. 그분의 피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역사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새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기본으로 뭐예요?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 정체성으로 돌아가야 되고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제 됐어요. 이제 다 그렇구나. 이제 전쟁하러 가려고 하는데 근데 여호수아가 앞으로 가려더니 누가 딱 나타났어요. 칼을 빼고 들고 서 있는 한 사람 천사를 만났어요. 천사를 만나자마자 칼을 빼고 딱 들고 있으니 칼을 뭐 요만한 칼 들고 이렇게 했어요. 천사가 여호수아가 당황할 정도니까 아마 우리 식으로 말하면 막 이렇게 폭탄 같은 건데 핵폭탄 같은 거지는 몰라요. 우리 지금 비유로 하면 요만한 거 들고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여기서 무서운지 모르겠지만 아마 폭탄 핵폭탄 같은 거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딱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이 바로 여호수아가 툭 나온 거예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맞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아멘. 보세요. 여호수아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이. 딱 질문이 뭐냐? 우리 편이야? 저 사람 편이야? 이런 거. 이무기가한 거야. 당신 우리 편이에요? 가나안 사람 편이에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답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은 쉬운 거예요. 둘 중에 하나면 되잖아요. 나 너 편이야. 그러면 여호수아 그렇구나. 아니면 아니 나는 여리고 가나안 사람 편이야. 그러면 그때 여호수아 자 전쟁 대열로 하면 이렇게 탁 싸워야 되잖아요. 답이 되게 쉽습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잖아요? 어려운가? 여러분들에게 가서 당신 누구 권사님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에요? 저 사람 편이에요? 얘기하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권사님한테. 내 편이에요? 저기 임정희 권사님 편이에요. 임정희 권사님 진짜 붙어. 내 편이 여기 붙고.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저는 담임 목사님 편입니다. 그럼 그렇구나. 쉬워요. 그 되게 쉬운 답입니다. 그런데요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천사가 말귀를 못 알아들었나?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처럼 대답을 하는 거예요. 14절을 보세요.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잘 보세요. 여기까지. 아니 지금 여호수아가 저거 물어봤어요. 여호수아 질문이 뭐예요? 우리 편이냐? 여리고성 사람 편이에요. 둘 중에 하나 있으면 너 편이야 그러든가 아니면 여리고성 편이다 그래야 되는데 느닷없이 하는 말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귀를 잘못 듣나 봐요. 군대 장관이라는 거야. 여호수아의 누구 편이냐 내 편이냐 적의 편이냐 묻는 그의 질문에 천사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야. 나는 하나님 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누구 편이냐면 여호수아야 하나님 편이야. 너 편도 아니야. 그들의 편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 편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 편입니까? 돈 많은 사람의 편이에요? 성공한 사람의 편입니까? 거기 줄 서고 나도 성공한 사람의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잘 되어지고 성공하고 폼도 나고 자랑도 할 수 있는 그 라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실패하고 좀 못나기는 했어도 뭐 어쩌고 있는 거기 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 관심 없다는 거야. 우리의 최대의 관심은 나는 하나님 편이냐 아니냐예요. 나는 영의 사람이냐 아니냐가 새로운 시작, 정복을 하거나 새로운 일을 하거나 모든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누구 편입니까? 여러분은 누구 편이에요? 잘 되는 성공자의 길에 떡하니 서고 싶습니까? 세상에서 폼 좀 내고 살고 싶습니까?
좋네요. 아주 좋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안 믿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데 우리가 그 자리에 딱 쓰게 되니까 세상이 우리를 비웃는 거예요. 예수가 그렇게 좋다며, 예수가 그렇게 행복하다며. 그리고 줄은 거기 같이 서 있어요. 우리의 모든 꿈도, 우리의 모든 가치관도 거기다 두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투자도 하늘나라 안에 거기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좋고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말하니까 세상이 속지 않는 거야. 우리는 누구 편인가를 주님이 묻는 거예요. 지금 어느 시점에 새로운 역사를 읽고 가야 될 때, 새로운 시작이 일어날 그 시점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누구 편이니? 하나님 편이니? 세상 편이니? 세상에 잘 나가는 그 라인이 좋니? 하나님의 주신 평화와 은혜와 하늘로 내려부터 내려오는 구원의 감격이 좋으니? 그걸 묻는 것이죠.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가나안의 정복의 시작이에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 교회의 미래와 삶의 미래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 편입니까? 여러분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편이십니까? 하나님 편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린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히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린 충분히 이웃과 나눌 수 있어요. 이웃과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웃에게 손 내밀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 여러분들은 차원이 다른 하늘나라의 꿈을 꾸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와 같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책임지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여러분들의 자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고백만 하면 안 돼.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줄에 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 힘들고 이 깜깜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더 나누고 더 섬기고 더 기도하고 더 용서하고 더 살아가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회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 교회를 향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보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모든 제목의 응답의 출발점은 내가 하나님의 편인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묻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편이에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치료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허락하여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